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거이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또 사두개인의 공격에 이어서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에 대하여 전문가고 유대의 지도층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이 율법사들은 서기관, 율법 교사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으로, 누가복음에는 율법 교사로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능한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계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했고, 똑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서기관들은 당연히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가는 줄 알기에 그들은 율법을 영생과 연관지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사의 질문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떤 율법을 지켜야?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얻겠는데 당신의 생각에는 어떤 계명이 크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을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첫째로 3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똑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 네 가지의 그 말씀의 함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나온 계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계명이었습니다. 약속이었어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새기신 직접 하나님께 새기셨죠. 이 십계명을 10가지 이 계명을 지켜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단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그것은 올바르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10계명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함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은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야 산다고. 어떻게 보면 생명의 계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뭐냐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이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대적했던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책이에요. 그것이 해결책. 우리 한국도 일제 강점기 지나서 6.25 사변 지나면서 완전히 나라가 사실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한마디로 거지 나라가 된 거예요. 거지. 그냥 길거리에 거지들만 가득하고 거의 다 그냥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이스만 대통령, 그 대통령을 통해서 성경에 기초한 이 헌법, 지금의 우리 헌법이죠.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1800년대 후반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곳에서 순교당하고 풍토병으로 자녀가 죽고, 그러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119 앰뷸런스 이것도 선교사님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건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유교를 숭배했던 자들이, 공자 맹자를 숭배했던 자들이, 석가모니 숭배했던 국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경제도 살아나고 정치도 살아나고.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교회와 목회자들이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주일도 막 마음대로 그냥 빠져버리고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막는 땐 말이나 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 삶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죠. 미국의 청교도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랑과 그 열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전체를 쭉 읽으면서 이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세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쓰임받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행실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당한 행실을 하게 돼 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헌신도 자발적으로, 목사님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자발적으로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숨어요. 시킬까봐. 네. 뭐 시킬까봐. 그냥 자리만 딱 차지하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건 뭔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요. 생명을 다해서. 교회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주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주의 종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 그리고 주의 종이 이야기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해요.
요즘 많은 목회자들도 다 우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이마트 다 걸로 가죠. 그렇게 구조화가 돼버렸어요. 구멍가게들은 다 문 닫고, 조그마한 가게들은 문 닫고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다 건물, 큰 건물, 또 화려한 그런 곳에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구조 가운데 저도 원치는 않지만 거기 가야 모든 것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디만 하나 여기저기 둘러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거기 다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그마한 가게들이 여기 라디오가 아니죠. 요즘엔 그런 거 안 나오지 잘. 하여튼 이 전자제품 파는 가게, 또 그 조그마한 이 음식 그 과자나 이런 거 파는 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가면은 여기저기 둘러보면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마다 다 살아났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교회도 대기업화 돼가지고 다 큰 교회가 다 큰 교회. 근데 교회들이 코로나 시기 때 한 4,000교회 정도가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 작은 교회들은 다 닫아버렸어요. 아무리 해도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교인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세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비정상적인 모습. 그리고 큰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큰 교회도 소수의 인원만 헌신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성가대도 젊은이를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참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고 그냥 내 예배 들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헌신하는 것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헌신할 그런 교회들이 주변에 많아요. 너무도 많습니다. 가서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정신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힘있고 생동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다수가 가지 않는 길에 주님의 뜻이라면 결단하고 갈 수 있는 힘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브루스와 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믿는 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신앙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크신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 행위, 성경 공부, 봉사 전도, 헌신, 성교 등은 위선적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하라는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이 질문하지 않는 둘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셔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둘째 되는 계명,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인용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듯이 내 몸을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10계명에서 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용이 바로 함축한 내용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 보게 되면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개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절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이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이 선행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특별히 이웃에게 뭐라 하지 않아도 이웃에게 뭐하라 하지 않아도 선행 더킹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함축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보게 되면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를 따라하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첫째 되는 계명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되는 계명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함축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랑의 개념과 사랑의 어떤 그 수준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시달려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준에서 사랑한다면 분명 한계에 다다라요.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도저히 믿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성령님이, 예수님이 사랑하게,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에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 두 계명은 40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뜻이지? 무슨 말이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두 계명이 이해를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 이 두 계명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모든 율법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계명들은 유대 랍비들은 이 구약 성경에 613가지의 이 10계명에서 더 확대돼 가지고 나온 계명을 다 세보니까 613가지의 계명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365개. 그리고 해라.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248개 해서 613가지로 유대 어떤 랍비가 그렇게 정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10계명, 그 10계명도 확대 나온 모든 그 계명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요약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을 다 들은 서기관은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말했고, 또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두 계명을 행하라, 이 두 계명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내가 살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듣고 끝나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계명을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계명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 삶 가운데 우상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있나? 내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그러지 않나? 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나? 그 이름을? 내가 정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는 거 우습게 알고 교회 다니면서 무당이나 찾아가고 오늘의 운세나 보고 있고, 이 자체가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 어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어긴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 그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지금 다 그냥 재산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 계속 뭐냐면 이 교주가 온갖 교회들 매입하고, 지금 교회들이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큰 교회들 다 매입하고 건물을 지금 사고 있다는 거예요. 땅 사고. 그 돈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전에 우리
월평동에 우리 교회 개척에 있을 때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쫄딱 망해가지고 가족 중에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갔는데 다 재산 그냥 다 바쳐가지고 망했다고. 불쌍한 모습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노숙자 모습을 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속히 떠나야 돼요. 그들에게서 혹시 거기에 등록한 사람이 있다면 속히 떠나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그 재산이나 이런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10계명에 마지막 계명에. 예? 불륜 또 남의 재산을 탐하는 것, 그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에게 뭐냐면 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그렇게 교육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함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돼.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거 망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주일 성수해야 돼.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안식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리고 남의 이웃에 대해서 남의 그 이웃의 재산이나 아내나 가족을 탐내면 안 돼. 남의 이웃과 비교해서도 안 돼. 요즘 보게 되면 이 10계명을 마지막 계명을 어겨서 그런 살인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비교하고 탐하고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네가 살리라. 우리는 이것을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율법이 10계명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그 10계명을 그냥 구약시대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게 끝났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바로 이것은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행할 약속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안고 있는 심령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 아픈 곳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또 원수막이 약한 귀신들의 시달림 받는 자들을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이 왔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종 질병이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깨끗함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병에서 이 시간 예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정결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큰 평강 있게 하시고 두려움과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성령 받지 못한 영혼들 성령의 충만을 믿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지식이 또 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시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끝이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항마터 교회 모든 손을 심령하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